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힐러리 클린턴인데, 이 부부가 뭐 잘 아는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주유소를 갔죠. 주유소에 가서 그 휴를 채우는데 마침 그 주유소의 사장이 이 힐러리 클린턴의 예전 남자 친구였었습니다. 그러니 뭐 지금이야 다 가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묘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기름을 넣고 그분과 잠깐 담소를 나눈 후에 이 두 부부가 길을 떠나죠. 떠나면서 이 남자가 또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나랑 결혼하지 않고 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당신은 지금쯤 주유소 사장님 부인이 됐겠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힐러리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아니, 내가 만일 저 남자랑 결혼했으면 저 남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겠지 라는 거. 여성분들 되게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네, 아침에도 이렇게 감동을 많이 먹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참 대단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의 어떤 일들을 되어지는 것들이 순리대로 따라가기보다는 때로는 순리를 거슬러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 이 땅에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뜻과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가면서 그 귀한 길,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자취를 남겨놓는 그러한 위대한 영웅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의 역사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장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세상에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영웅도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여기에 많은 보이지 않는 이름 없는 영웅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입은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학생들을 피시시켰던 그러한 여승무원, 또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면서 그들을 빨리 피시시키고자 하면서 결국 자신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나오지 못했던 그 단원고의 교사, 남녀 교사들, 그리고 가파니엘까지 나왔는데 안에서 소리 지르고 우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저 친구 구하러 가야 돼 하면서 다시 뛰어들어갔다가 결국 나오지 못했던 한 여고생, 한 남학생, 이런 이름을 알 수 없는, 우리는 이전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세월호라고 하는 이 비극적 참사를 통해서 이 역사가 만들어낸 영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만드는 사람과 역사가 만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영웅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을 갖긴 하지만 이 두 사람들 사이에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과 야망과 어떤 그 의지, 이러한 것들이 주된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반면 역사가 만든 영웅들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그 꿈이나 비전, 이러한 것들보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그의 인간됨, 그의 삶의 자세, 그의 평상시의 모습들이 이 역사가 만든 사람들의 원동력이 됩니다. 산을 오른다면 이런 거겠죠. 이 산에 아무도 사람이 오르지 않았구나. 그럼 내가 가서 길을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요. 길이 없네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덤불을 헤엄치면서 이 산을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나왔습니다. 다 나오나 보니까 이 사람이 간 흔적이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헤매는 또 다른 사람이 그 흔적을 따라서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역사를 만들려고는 하지 않았는데 그에게 주어졌던 이 역사가 그로 하여금 영웅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의 업적이 회자가 되어지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업적을 세웠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세운 업적들, 공로들, 사대강을 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세계를 열었고, 컴퓨터의 세계를 열었고, 이런 업적들로 그 사람이 기억이 되는가 하면, 역사가 만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업적보다는 그 사람의 인간됨, 그 사람의 내면의 삶 자체가 회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번에 가파니에까지 올라왔다가 친구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친구들을 구하러 뛰어들었던 한 여고생, 결국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여고생이 뛰어들어서 구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여고생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세운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그의 진솔한 인간적인 그의 모습, 살신성인의 모습, 긍휼히 여기는 그의 모습, 다른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그의 모습, 그를 돕고자 하는 그의 진실한 마음,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가 남긴 업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 그의 삶이 남은 자들에게 조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반면 역사가 만드는 영웅들은 얼마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이 역사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굉장히 높이 드높이긴 하지만 역사가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무명의 사람들인 경우가 많고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한국의 그 선교사들, 성지라고 불리는 저 양화진 묘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한국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런 외국의 선교사들, 그들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남겼던 피의 순교의 흔적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가 이처럼 세워지고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 예수님이 이루어 가셨던 구원의 역사 속에 영웅으로 등장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누가복음 2장 8절을 통해서 그 주변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살펴봤죠. 우리는 아직까지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 살았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의 소식을 들었던 역사적인 인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외에는 전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기록에 대해서는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언제 태어났고 어느 정도 되었고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므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낸 위대한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이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역사가 만들어낸 위대한 영웅의 한 사람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루어가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 편을 장식하는 위대한 영웅이 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존귀함은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내게 어떤 재능이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나느냐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들풀과 같았던 한 인생도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화려한 것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름 없는 인물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놀라운 사람으로 만드셨던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이 잘 아는 롯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룻도 모압 지방의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도저히 예루살렘, 유대 어떤 그 지파의 혈족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러한 예수님의 역사가 만들어낸 위대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가능성은 지금 우리에게도 다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룻과 같이 또 여러 가지 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영웅들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낸 위대한 영웅으로서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몬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임할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롭고 경건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된 어떤 이유로서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살피기 위해서 먼저 의롭다는 것, 경건하다는 것, 이게 뭔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의로운 것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그 법을 잘 지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법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들은 누구 계세요? 유대인이요. 그러면 좀 너무 크죠.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죠. 유대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의 모든 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하와 근처의 11조도 드렸습니다. 소금과 후추의 11조까지 드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다가 요즘도 이제 그런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을 보게 되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왜?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안식일에 누르면 1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탔을 때 5층 좀 그러면 이제 눌러주면 올라가는 겁니다. 손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 전에 오셨다가 안식일에 가셨는데 에어컨을 켜고 갔다. 안식일 동안 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가야 기다린다든지 옆에 가서 한 사람을 모셔다가 저 도와주시겠어요? 해서 에어컨 좀 꺼주세요. 그러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은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시몬이 비견될 수 있을까? 정말 의로운 사람을 들자면 바리새인들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의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 의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와 충돌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꼬투리를 잡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라고 하는 것이요. 의라고 하는 것이 공의의 차원으로 확대되어지지 않고 자기 의에서 머물게 되면 이 의는 반드시 나중에 다툼과 분쟁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경건은 뭔가? 경건은 성경에 보니까 사전에도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이 증언한 것은 그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가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마치 수레바퀴의 양쪽 바퀴와 같아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는 바퀴가 굴러갈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공존해야만 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 의의를 가리켜서 저희들이 방향, 의의를 가리켜서 어떤 속도, 열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경건은 방향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터지자마자 한국에서
여기저기 전국에서 세워진 대책본부가 10개가 넘습니다. 수많은 대책본부들이 세워졌습니다. 한국보다 빠른 나라가 세상에 더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보다 열심히 움직이는 나라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보다 분주한 나라가 세상에 몇 나라나 되겠습니까?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각 부처마다 10개의 대책본부가 들어선 거예요. 분주했습니다. 빨랐습니다. 근데 뭐가 안 돼요? 열정은 있고 속도가 있는데 뭐가 없었냐? 방향이 설정이 안 된 겁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그 안에서 우왕좌왕하고 그 안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향입니다. 경건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분명히 설정이 되어졌을 때 이 속도는 열매로 맺혀지게 되지만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와 열정만 있어지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분노케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전 국민이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한다면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정은 있습니다. 의로움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의로움은 있는데 경건함,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이 경건한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그렇게 스스로 비난하고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 비판하는 것이 뭐예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예배, 이것이 뭐겠어요? 의로움은 있지만 자기 의는 있지만 그 안에 경건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자기 의는 충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도 가는 사람이 이제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나잖아요.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지나가죠.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죠?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넘어진 사람, 그 옷에 묻은 피를 만질 수 없었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의로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가난한 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와준 그를 향해서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너도 저와 같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로움은 경건을 통해서 완성되어져야 됩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경건함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경건함만 있으면요, 예전에 그 불교가 어디로 갔죠? 예전에 불교가 탄압을 받으면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는 속세,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겁니다. 뭐하러? 참선 수도하러. 이제 세상의 모든 속세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 해탈,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해요? 수도를 하죠. 거기서 다른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수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라가 위험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속세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겁니다. 그것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굉장한 인재들이, 대단한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서, 사회적 공의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야인이 되어서 그저 한적한 산골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소중한 일을 하기도 했지만 더 크게 이 땅에 어떤 의의를 드러낼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스스로 뿌리쳐 버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더 기도해야 돼,
나는 더 경건해져야 돼 라고 하면서 산으로 가고 숲속으로 가고 교회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건함은 무엇을 통해서요? 의로운 실천적 삶을 통해서 또한 완성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역사적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 이 시몬이 했던 일은 다른 거 없었어요.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 속에는 물론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죠. 장기두면서 기다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테고 묵상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꽃편지 쓰셨을 그때에 편지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설레는 마음. 그러나 기다림은 그것만이 아니죠. 기다리면 얼마나 큰 또한 아픔이 있습니까?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그 세월호 가운데 많은 가족을 둔 그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뭘 기다렸죠? 가족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살아서 돌아오는 가족도 있었고 그러지 못한 가족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이 또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뭘 기다리죠? 자기 가족의 시체만이라도 좀 찾을 수 있기를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기사 그 헤드라인이 그거더라고요. 자식의 죽음을 받으면서 감사해야 하는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이게 기사의 제목이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살아 돌아올 자식을 기다리다가 이제는 자식의 죽음만이라도 찾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그런 부모의 아픈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말은 못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어떤 두려움? 혹 내 가족의, 내 자녀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끝이 없는 기다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기다림은 설레임만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히 기다려보신 분들은 기다림의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므온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몇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나는 죽지 않는구나. 사람들은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는데 나는 그때까지는 어쨌든 죽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몬의 경우는 그러한 위로의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가 뭐라고